우리의 마음속에 독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이 독을 믿음으로 누르고 이기는 자가 바로 기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뱀같이 신기한 존재는 왜 자기는 그 뱀의 독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내 마음속에 독에 의해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이 되어서 그 독에 우리가 상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를 깨닫는 믿음으로 누르고 이길 때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 신앙의 승리라고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기쁨을 받은 자,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독을 해독하는 자, 그것이 전부 다 십자가를 깨닫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뱀 같은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와 같이 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가 곧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가 영생이라는 뜻이다. 영생은 우리가 상실한 에덴을 두고 얘기하고 행복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행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고 말을 하고, 십자가가 없는 행복은 거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적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남보다 부족하고 남보다 뒤떨어졌지만은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십자가 없는 행복은 거짓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보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남을 배신했다라고 나쁜 자라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믿고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니까 그 얘기한 것이 나에게는 언젠가는 이 창으로 찔리듯이,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고 우리가 가슴이 찔리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가진 것을 판단하고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외식이라는 말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사람입니다. 남을 속인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바로 남의 행복은 크게 보이는데 내 기쁨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보는 사람이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바로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살에 받은 아들을 설득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 그것을 선뜻 거기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의미가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골고다 산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모리아 땅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지고 거기서 올라가신 마치 뱀을 세우듯이, 모세가 이 뱀을 세우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많은 계시 중에 이 골고다 계시, 모리아 산의 계시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장 귀중한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산 위에 우뚝 십자가에서 예수의 흐르는 보혈 피가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창세기 또한 14절에서,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 길을 여호와의 산이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간 모리아 산은 여호와 산이라고 하고, 또한 그 여호와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건 준비한다는 뜻도 되지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본다, 하나님을 본다 라는 뜻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다 산 위에 있는 그 어떤 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제사 지내는 그 날로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사랑 이삭을 짊어지고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자랑을 짊어지고, 그 세상 죄가, 자랑이라는 것이 죄짐과 같은 것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이 모리아 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의 용서를 깨닫고 영생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죽은 장면을 보고 충격에 잊지 못해서 미친 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시며 부활한 것을 그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그 기쁨 가득 찬 골고다 산, 아브라함이 찾아간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산이고 하나님을 보는 산이고 여호와의 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 산은 에덴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골고다는 인류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의 보따리 짊어지고 이 세상 자랑거리 짊어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마음 속에 있는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그 행복과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산다는 길은 한 가지 길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불치의 병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내 죄심 짊어지고 내 자랑거리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골고다 산, 모리아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영생을 찾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